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피 엔딩.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해피 엔딩. 해피 엔딩 영어인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뭐라고? 뭐 좋은 행복한 마무리 뭐 그런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해피엔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 건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10절에서 16절 말씀. 자, 채우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채우 좀 도와주세요. 누나들이 도와줘도 돼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들은 관리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오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오늘도 그림 다른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우 가장 빨랐어. 잠깐만. 머리 단발 사람이 눈이 이상해? 이 사람? 그 밑에는 윙크라고 있네. 선아. 아까부터 손 들고 기다리고 있어. 빨간 머리. 저기 위에는 뭔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머리를 묶었는데 여기는 머리 묶은 머리가 없냐 보죠? 지훈이의 머리. 예수님이 위에는 빨간색인데 밑에는 파란색이네. 맞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인 것까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것까지. 승민이 해볼래? 안경 쓴 사람. 그러면 여기는 짝짝이로 신었네. 여기는 똑같이 신었고. 다 찾았나? 더 있어? 다 찾았어요. 4개 다 찾았습니다. 자, 왜 맨날 4개예요? 글쎄. 너무 길면 재미가 없어요. 딱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겠지? 거의 뭐 요동을 치고 있어요. 자, 요동치 말라. 요동치 말라.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서 이 장면들을 또 같이 보면서 같이 말씀 볼게요. 자,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하는데, 자, 퀴즈입니다. 가족 여행 중 가족끼리 다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몇 %일까요? 예건이 3번? 약 46%? 또 3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460%? 모두가 다툰다는 거야? 가족 여행 중 가족끼리 다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맞아요. 3번이 맞아요. 약 46%. 뭐 여러분들 가족이 많이 다투나 봐요. 너무 다들 확신으로 3번이고 460%까지 나오면 여행 가서 다들 한 번 이상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자,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족들이 같이 즐겁자고 간 여행인데 다투고 돌아왔다고 하죠. 자, 문제 하나 더 할게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서 자녀와 하루 대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고 대답한 부모님은 몇 %일까요? 3번? 이것도 3번? 약 90%? 900%? 태희야, 너 부모님이랑 대화 안 하니? 부모님을 맨날 싸워. 1번 아니면 3번이 맞네? 승환이 2번이고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나온다, 그죠? 30%, 60%, 90%. 자, 태희는 내 가정 신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태희는 내 가정 신방을. 태희가 부모님이랑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0%. 자, 1시간도 안 된다고 대답한 부모님은 자, 2번입니다. 2번. 승화가 맞았어요. 승화가. 주로 1번, 3번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60%. 근데 이것도 꽤 높다, 그죠?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죠? 24시간 중에 1시간도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간 뭐 할까? 자거나 뭐 게임하거나 휴대폰 보고 있겠죠? 쇼츠 보고 있고. 우리 쇼츠 보는 데는 막 1시간 짧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과 대화는 1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자, 혹시 집에서 나 부모님이랑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한다. 태희는 아닌 것 같고, 지훈이랑 주성이 1시간 이상씩 해? 확인하면 다 알 수 있어. 여기 4학년들은 많다, 그죠? 5학년들도 1시간씩 이상씩 대화를 하는구나. 그래도 1시간 이제 손 내려도 돼요. 1시간 이상 대화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 있네, 그죠? 부모님과 많이 또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다투거나 대화가 없는 이런 뭔가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않은 그런 화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갈등들, 싸운다는 건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 안에 생각보다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가정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돌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은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하면 이제 죄이죠, 죄. 그래서 죄로 인해 가정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자, 가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내가 만들었어? 여기서 내가 가정 만든 사람이 있어? 빠른데 벌써? 우리 지난주에 배워서 가정은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도 죄로 인해서 분명히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깨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예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게 고린도 전서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제 여기에 여기 고린도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좀 작게 했어. 작게 했어. 너무 크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가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그리스, 저희가 이탈리아, 로마가 저기 있죠. 로마가 저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터키인데 여기 뭐 주요 이런 지명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책 보다 보면은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이름인데 성경이랑 지명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 뭘까? 자,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것 중에 성경이랑 지명이 다른 게 있어요. 반모서? 성경이 없는 성경에 이 지명이 안 나오는 거 있어. 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아테네? 아테네 맞아요. 아테네. 성경에서 아테네는 뭐라고 나올까? 아덴이라고 합니다. 아덴이라고. 나머지는 근데 다 똑같이 나와요. 반모성,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로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 아테네는 아덴으로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저기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지금 여기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닷가 쪽이죠. 바닷가 쪽이니까 배도 많이 드나들었고 사람들도 이렇게 뭐 무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성경 안에 나오는 도시들은 대부분 살기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린도, 뭐 여기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들은 다 성경 안에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인데 다 로마 지역에서 한가닥 하는 지역들이었어요. 거의 뭐 대도시들, 대도시. 지금으로 치면은 뭐 뉴욕, 뭐 일본의 도쿄, 막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어떻게 알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도시란 말이죠. 근데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런 도시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많아질까요? 죄가 많아집니다. 죄가. 사람이 많아지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도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나오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정에 관한 문제인데, 자, 원래 다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였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가정 안에서 봤을 때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빠 엄마가 되겠죠.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아내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아직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가 과연 이 가정을 계속해서 지키는 게 맞는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바울은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길 원한다면 계속 같이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작년에 성품할 때 거룩에 대해서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자, 대답하는 친구는 저기 칭찬 스티커 나갑니다. 하율이 맞아요. 구별되다입니다. 하율이 칭찬 스티커 하나 주세요. 구별됨.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죠?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지? 하진이? 맞아요. 죄로부터 구별됩니다. 죄로부터. 자, 하진이도 저기 칭찬 스티커 하나 주세요. 죄로부터 구별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로부터 구별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도 그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습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형제나 자매나 또는 아빠, 엄마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전에 하던 나쁜 짓들을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기를 내가 너무 열심히 하던 나이였는데 아빠, 엄마를 더 존경하고 공경하기에 힘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부모님은 그 자녀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아직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런 짜증들, 그런 미움들, 이런 행동을 좀 고쳐가야겠다. 이런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상대가 원하면 가정을 깨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잠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잠언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림과 공교감만 있고도 과묵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것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은 지금 밥상이 굉장히 먹을 게 많죠. 저렇게 먹을 게 많은데 지금 사람들 표정이 어떻죠? 싸우고 또 그 자녀는 그거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죠. 근데 이쪽 반대편의 모습을 보면은 그쪽의 옆에 비해서는 먹을 것이 많이 없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가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대화들은 사랑의 언어일 거예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그래서 우리 딸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먼저 드세요 이런 대화를 분명히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은 그러니까 물질이 풍족하고 우리 집이 뭐 강남에 뭐 빌딩에 살고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 그런 평화가 없고 갈등이 많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행복한 가정은 물질적으로 풍족함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평화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돌보고 계시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형제 자매 간의 사이가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지 아니면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봤을 때 자고 일어나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난밤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또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아침에 보자마자 엄마 밥맛이 왜 이래? 국이 왜 이렇게 짜? 아니면 아빠가 이제 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치킨을 사왔어? 이런 이 대화만 주고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 간의 관계도 한번 여러분들이 본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였나? 서로 부모님 간의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들이 서로 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가정은 과연 평화가 가득한 모습인가?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과 그런 상처들이 가득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기억했을 때 어떤 친구는 우리 가정은 너무 부모님도 너무 화목하고 나도 우리 형제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고 이런 가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은 부모님도 맨날 싸우고 막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뭐 우리한테 좋은 말도 안 해주고 또 나도 뭐 형제들이랑 맨날 사이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처와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 믿는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져 있던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부르시고 가정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다 돌보시고 그 가정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시작할 때 이제 퀴즈를 같이 봤는데요. 그 퀴즈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 참 많은 가정이, 거의 절반과 절반 이상 되는 가정이 항상 뭐 여행을 가서도 다투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평화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정에서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화평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상처가 많은 모습들, 깨어진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정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깨어진 모습, 어려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싫어하시나 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볼 만큼 능력이 안 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지 않고 있다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지 못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한 그 평화의 일꾼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두고 시선을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불러오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부모님의 관계, 또 여러분들 형제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내가 평화를 찾아오도록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 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물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구한 자와 구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그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울은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 다윗을 죽이기에 더 힘쓰고,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도 나라의 그 백성들을 구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저 백성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저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구하고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왕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가 해결이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기에도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진 가정을 돌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 안에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지혜가 흘러가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화평 가운데 불러주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정의 평화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